7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늘 언제나 공통적으로 펼쳤던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교차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는 사람 저기로 옮기고 저기 살던 사람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원래 살고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함으로 차마 반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게 그냥 편하게 말 잘 듣는 그냥 살기 급급한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아시리아에게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어졌고 대신 사마리아 땅에도 온 땅에 아수르가 점령한 땅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 당하여서 온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왔는데 그들이 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사자들에게 물림당하여서 죽인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멀리 쫓겨갔던 제사장 한 사람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배우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산당 같은 데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반면에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에서 섬겼던 신들도 그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각기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참으로 다양한 신들의 각축장이 되어지고 또 다양한 신들의 섬김이 일어나는 모든 신들이 섬겨지는 참 우상숭배의 본거지와 같고 집합소와 같은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부처를 섬기는 거나 다 매한가지야. 올라가면 다 하나야. 신은 하나니까. 나는 신은 하나라는 건 믿어. 근데 그 신을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섬기고 저기서는 저렇게 보고 저렇게 섬기고 저기서는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섬기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다 올라가면 하나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신이 있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신이 그 신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런 방식대로 신을 섬기고 저기 가서는 저런 방식대로 신을 섬기고 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신에게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졌던 생각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와도 섬겼다. 33절에 보면 여호와도 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도 섬기지만 그들이 원래 섬겼던 신들도 섬겼다. 실은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세계, 신들의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인간의 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또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모습 정도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를 안다면 이 신이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고 저 신이 얘기한 건 맞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령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아감을 깨달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훨씬 더 다른 편으로 본다면 헛된 신으로부터 믿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올바르지 않은 영으로부터 간섭받고 그들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벗어나서 주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은 헛된 신으로부터의 해방, 헛된 신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헛된 신에 내 삶을 바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고 따라야 될 하나님,
믿어야 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지요. 우리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삶에 체험시키시며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씩 제거하며 오직 딱 하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겨놓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에 실은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높게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터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것은 그 땅에 새롭게 거주하게 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위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저 멀리서 강제이주당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모시고 올 정도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만큼도 못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원래 따랐던 신들의 법들도 신들의 가르침도 함께 병행하며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들 또한 머지않아서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백성들로 그 땅이 채워지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껏 교만함이 들어올 때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한껏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사 선택을 하여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껏 교만해지거나 또한 우리의 심령이 악함으로 물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들의 말씀,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더하여서 섞거나 변화시키거나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합시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따르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터 안에 우리를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땅 안에서 터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법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터전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빛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